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산성과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임에도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가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신 오인에 구원받았음이,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음이 은혜이기에 나의 마음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를 달라고 조르고 때를 쓰며 순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한 주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고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을 사냥하거나 무엇인가를 더 챙기려 하지 않는데, 우리는 내 배가 불러 있어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채우며 쌓아 놓으려 하고 받은 복이 넘치는데도 더욱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여 하나님께 조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며 받은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 법인데 받은 은혜와 축복이 내게 고여만 있으므로 나의 삶이 썩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흘려보내는 일에 마음을 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며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문화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때를 벗기고 정결한 모습을 갖추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수록 옛 주인이었던 마귀의 모습을 버리고 지금 나의 주인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야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아침 버팀목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가슴 설레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견해와 순종의 태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니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팀목 교회로 불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자 주님 앞에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하여 또 게을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정의를 심어주사 각자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평안과 사랑과 정의를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팀목 교회의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느 잣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버팀목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녹록지 않은 여러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버팀목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간의 따뜻한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버팀목 교회가 동백 성전에서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동백 성전뿐 아니라 마음의 성전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는 이 귀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허락받지 못했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에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의 외부, 내부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 기쁨으로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동백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두가 크게 축복을 받아 심령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순수함과 투명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존재와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 우리 삶이 다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정결한 예물로 구별된 그런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물이 늘 복되게 하시며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이 전해지며 이웃이 더욱 따뜻함을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려가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기쁜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설교 본문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많이 쓰고 있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또 현재 신앙생활 상태가 어떤지 이 기도를 통해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것도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가지고 많이 설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자주 기도하냐 이런 어떤 그런 횟수나 그런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건강한 신앙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건강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피를 뽑아서 쭉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을 뽑아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생활 어떠한지 뽑아보면요.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리게네스의 기도론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누가복음에서만 일부만 좀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9장 19절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그리고 따로 기도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하셨음을 보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게 기도가 매우 중요했던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를 볼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인지를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봬요. 기도하면서 뭐 방식이나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신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결론만 딱 말씀드리자면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결론만 정말로 딱 말씀드리면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대상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대상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있어요. 그냥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전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전심을 다하고 내 마음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뭐 밥을 사준다고 뭐 축하할 일에서 밥을 사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 뭐 각각 가리는 음식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온전히 흡족히 받지는 못하죠.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대접하는 게 맞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기쁘게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인격적이지 못한 이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오히려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도 방법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데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한 신앙,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기도의 모습 중에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첫 번째 모습은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요 주로 기도할 때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께서는 아까 어떻게 하셨죠?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죠.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사람이 보이는 곳에 기도하면 안 되냐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의 장소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5절을 보면 그들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자체가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식적인 기도,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는 기도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죠. 이런 가식적인 걸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모릅니까? 그 속을 모릅니까? 안 받죠. 또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될 상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면은 저건 정말 신실하네, 저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러고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미 상 끝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기여함으로 상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선으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것을 상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로는 얘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데 전혀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 금하신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한자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뭐 같은 말을 자꾸 기도하다 반복하면 이거 중언부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뜻 아닙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그 바탈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말을 많이 한다, 또 생각 없이 말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했던 말을 또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 생각 없이 말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뜻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말이고요, 더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또 7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7절을 보면요,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더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방인이 뭔가 중언부언,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방인들이 말하는 이 중언부언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성경에 찾아봤는데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열왕기상 18장 25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바알의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쓸데없는 말에 불과했던 것이죠. 쓸데없는 기도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여요.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상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잘 될 거야. 이거 사실 격려 같지만요, 때로는 이 격려를 계속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지면 계속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중에는 그리 기분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해 뜨는 거 보면서 신앙인들도 해 뜨는 거 보러 가잖아요. 새해에 가서 뭐에다 비냐면 회에다 빌고 있어요. 올해는 잘 되게 해주소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모르는데 태양신에게 예전에 하던 습관들이거든요. 뭐 해 뜨는 걸 보러 가지 마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야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 없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것 기도,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19장 34절인데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바울이 에베소를 전도할 때 에베소 시민들이 2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건 아테네 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미 신에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 역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아니 그 이상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즉 말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목이 터져라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종교 형식이에요. 옆에서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종교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라고 해서 계속 불러봐야 본인만 죽어나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 역시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올바른 기도 생활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는 보면요, 때로 눈물로 애원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혹은 자신만의 정당성, 왜 필요한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의를 위해서 나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주님을 속이는 말로 계속 관철하며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 성경도 인용해요.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도 인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말로 기도하기도 해요. 또 겉으로 보기에 난 이렇게 기도해, 나는 뭐 언제 기도해, 이렇게 떠벌리거나 자랑하기도 하고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막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성령이 막 자기한테 임한 것처럼. 아니 무당입니까 이거? 접신했어요. 막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막 손을 치켜들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는데요. 아까 아데미 신전에 기도했던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 혼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온갖 요란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엄청나게 신실하고 영적인 신용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바톨로게오,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도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으로 쓰려고 해서, 정욕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안 되고 왜 나만 잘 돼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만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내 옆에 비서입니까? 내가 뭐 채워달라고 하면 내가 채워주고, 그리고 욕망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는 어떤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 나의 욕망에만 초점을 맞춘 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나 중심의 기도나 이 위선적인 기도 행위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기에, 아무리 오래 기도하였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자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은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기도자만 아는 그런 은밀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너무 알아. 내가 너니까 하는 얘기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때요? 그 관계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라 어떻게 해요? 정말 친한 사람에게하고 은밀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이 몰라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에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은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따로 떨어져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직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만 강조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욕망만을 채워주거나 나를 더욱 부요한 생활로 인도해주는 그런 기복적인 목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필요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함을 좀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나 혼자 배불러 떵떵거려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려주고 소개하고 이런 데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풍족함을 누리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면 그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만 의롭기 때문에 나만 누리라고 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게 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누고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맑은 물이 있잖아요. 맑은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우리가 뭐 생수라고 해서 이 컵에 따라놓고 두면 오래 두면 썩어요. 산에서 물이 웅덩이에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썩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맑은 물이라도 흘러가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듯이 받은 복도, 내가 받은 은혜도 흘러가야지 이것이 온전하게 축복되어지고 은혜되어집니다. 썩지 않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나 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멋진 언어를 사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긴 시간을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 기도 생활은 이미 신실함에 빠져버린 그런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의 일부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만 그럴까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구제는 신앙생활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섬김이자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다시 말하면요, 계획한 것도 모를 정도로 아예 소문도 내지 말고 은밀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갖다 섬기려면요,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야 나 누구 도와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도와주라는 거. 이건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지금도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보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그런 방송을 연말에 보게 되죠. 참 선행이 그런 거죠.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누가 그걸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따뜻함이 전해지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또 뭐 남한테 알려져서라도 그렇게 굳이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리게 되면 이 땅에 다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칭송받으면서 끝난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죠. 오직 하나님만 나만 알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이 은혜와 축복은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내가 받을 영광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준 게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종이자 선한 청지기인 것이죠. 자, 신앙인의 추구하는 이제 3대 경건은 아까 기도하고 지금 이제 구제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마태복음 16장 17절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면서 이것도 뭐예요? 은밀하게 표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금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하는데요. 또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방법으로 이 금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먹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데요. 금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자신의 그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금식을 얼마나 하는지, 몇 번이나 하는지, 뭐 이런 걸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걸 드러냈거든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어떻게 얘기해요?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금식하다 보면 자꾸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음식을 자꾸 굶게 되다 보면은 얼굴이 막 초췌해집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초췌해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막 깨끗하게 하고 막 화장도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혹이라도 금식하는 줄 알고 나에게 올 상이 달아날까봐. 물론 그 마음이 되게 귀해요. 근데 내가 어쨌든 그것을 내가 금식한다라고 그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면서 좀 뭐 하면서 막 드러내치고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진짜 공부하는 안 되는 아이들은 어때요? 아침에 학교 시험 볼 때 조용히 공부합니다. 근데 와 나 어제 몇 시까지 공부해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시험 성적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옵니다. 나 어제 밤샜잖아. 시험실에 거기 졸고 있어요. 정말 진짜 공부한 친구들은요 조용히 합니다. 어째 뭐 굳이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했어 그러면 되게 조용히 합니다. 요란한 수레가 별로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 이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드러내는 것은 그들 마음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도 누릴 수 없지만
기도나 이 구제나 이 금식이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종교행위일 뿐이고요.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은밀하게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구제가, 나의 금식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해 볼까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며 신앙적 가식이나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은밀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13절 말씀, 오늘 10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0절, 13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맺은 상호 책임지는 원리이자 쌍무계약의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두시고 그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말씀을 흘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심고 그 마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제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진실을 담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온
다해서 정말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하길 바랍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를 은밀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설정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흠없게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 가운데 와서 요시약하며 살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기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그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함으로 하나님의 서로 하나님의 사고 책임지고 사고 하나님의 서로 수준하며 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그런 소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와 쌍무계약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버팀목 교회 위에 그리고 진행될 예배당 봉사의 모든 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